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예. 성탄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번 성탄에는 무슨 선물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그 마음이에요. 성도들의 대화를 잘 들어보면은 지난 추수감사절에도 그랬지만 나 이런 선물 받았어라고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이번 성탄이 지나고 나도 많은 분들이 받은 선물을 아마 자랑할 겁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런 선물을 주셨어. 선물 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자랑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받고 싶은 마음은 아주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목회자나 성도나 또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누구나 다 받고 싶어요. 지난 월요일, 화요일 그 목회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 세미나를 하기 전에 그 세미나를 주관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이번 목회 세미나에 혹시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들 좀 식사 대접을 할 수 있으시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듣는 순간 한편 마음속으로 우리 교회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다고 아직 개척교회인데 새로운 교회인데 우리 교회한테 전화를 했을까 그런 마음이 탁 들었어요. 사실은 다른 교회도 많은데 개척교회에다가 요구를 하셔야 되겠냐고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대접할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대접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저희 지방에 23교회가 있는데 저희 주님의 교회가 막내 교회예요. 막내지만 우리는 주는 교회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 주는 기쁨을 가진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받는 것보다는 주는 삶을 사는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받는 것과 주는 것 사이에 우리는 그런 스트러글이 있어요. 주는 것보다는 받고 싶은 마음이 강하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황금률이라 골든 룰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느냐 하면은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의 이 별명이 황금률이에요. 황금처럼 귀하고 소중하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한 절 말씀이 사회윤리의 정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고요. 모든 교훈의 에베레스트 산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참 많지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거든요.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말씀 읽어보면 너무나 주옥과 같은 보석과 같은 말씀들이 참 많아요. 어느 하나의 말씀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 황금률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했어요. 성탄주의를 성탄을 맞이하는데 이 성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성탄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소위 말하는 이 황금률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2015년 8월에 한국에서 유명한 기업인들이 남긴 한마디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기업가가 남긴 경영을 위한 그 한마디가 가장 마음에 와닿느냐 그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1등은 누가 했을까요? 정주영 씨가 했어요. 그분이
191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탄생 100주년이래요. 그래서 그분을 조명하는 그런 일들이 매스컴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주영이라는 기업가가 한 말 한마디가 넘버원을 차지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봐 해봤어? 그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봐 해봤어?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거죠. 긍정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거.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기업의 성공을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한마디가 기업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두 번째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누라와 자녀만 빼고 다 바꿔라 그랬잖아요. 변화해야 된다. 변화해야 산다는 거죠. 기업가들이 그걸 기억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누굴까요? 요즘은 뭐 그렇게 잘 활동을 못 하시지만 김우중 대우 회장입니다. 세상은 넓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뭔가 이게 꿈과 비전에 대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주영 씨나 이건희 씨나 김우중 그 세 분이 좋은 말 한마디를 남겼는데 우리 예수님이 남기신 말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7장 12절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 골든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을 맞이하면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 모두가 함께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먼저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용납받고 싶고 섬김받고 싶은데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대접하는 삶을 살라는 그 주님의 한 말씀,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이 탄생의 계절에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은 당시에 구약 성경을 이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성경의 스피릿이구나. 성경의 요약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의 정신이고 성경의 본질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요.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황금률입니다. 왜 황금률이라고 이름이 붙었을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요. 주 3세기에 로마의 황제인 세베루스 알렉산드레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고 또 중요하고 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는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금으로 글씨를 써서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말씀을 금으로 만들어서 정말 황금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정말 효과가 있는 건데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실천은 못 했나 봐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황제를 지키는 그 황제 근위대에 의해서 그만 살해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황금률을 적용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터인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우리 마음에 품고 성경으로 들고 다니고 배우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알 뿐만이 아니라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천하고 순종해야 정말 이게 우리에게 황금률이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남에게 간섭하기 싫어요. 바도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이게 오늘날 우리 문화예요. 나도 건들지 말고 나도 당신에게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속에 살아갑니다. 좀 안타까워요.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인데 어떻게 하다 보면 그래요. 목사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맞아요.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것으로, 외면하는 것으로, 무관심한 것으로.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어라. 너가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이 잘못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냥 강도 만난 자가 있었어요. 참 안 됐다. 그냥 지나쳤는데 무슨 잘못을 했겠어요? 아무 잘못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 당시 유대인들에게 조롱받는 출신 성분이 별로 안 좋은 사마리아 사람은 다가가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칭찬하시고 우리들에게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그냥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도 괜찮아요. 요즘엔 더군다나 위험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모르는 척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냥 무관심하면 좋은데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어려움 당한 자, 가까운 곳에서부터 불행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대접하고 사랑을 베풀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만이 아니라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읽어보면 주님이 대접받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베풀고 나누고 주신 삶을 살아간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십자가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본질은 정말 기버, 주는 사람이에요. 주는 분이에요. 나중에는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셨으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먼저 섬기는 자, 대접하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 7개월 됐습니다. 손꼽아 보게 되더라고요, 자꾸.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지만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나누고 베풀고 주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우리 세 분 장로님들도 설선수범하시면서 주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고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줄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을까, 베풀 수 있을까, 그러면서 먼저 이렇게 섬기고 대접하는 모습. 참 제가 그래서 많이 제가 대접을 받아요. 섬김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아서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어제도 우리 김평선 집사님이 전교인 대상으로 또 이렇게 섬겨주셨죠. 소문에 의하면 소 한 마리가 어제 없어졌다고 그래요. 섬겨주신 거 먼저 이렇게 섬겨주신 우리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데 이게 주님의 심정이고 주님의 삶인데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은요,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다고 그러시는데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주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저는 주고 싶어도 가진 게 없어서 못 주겠습니다. 못 나누겠습니다.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형편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내가 많으면 할 텐데 많지가 않아서 제가 참 드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준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좀 마음에 부담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을 통해서 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과 방법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에 무슨 방법과 비결이 담겨져 있을까요? 바로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러므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어떤 센텐스 문장 앞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바로 위에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네가 먼저 대접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가진 것이 없어 안타깝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가지고 필요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먼저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남에게 사랑을 주려고 하는데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구해. 내가 사랑을 내게 줄 테니까 받은 사랑으로 나눠라.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억지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 시간을 구해.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물질이 부족해. 나에게 구하면 내가 좋은 것으로 주겠으니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라. 거기에 비결이 있어요. 거기에 방법이 있습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냥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비결을. 나에게 구하라. 너와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너무나 많은 걸 받았어요. 또 앞으로도 받으며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한번 먼저 가서 섬기는 삶, 주는 삶을 살아봐. 그러면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줄 거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가 받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주 전인가요? 우리 수요일 하이킹 모임이 있어요. 수요일 날 한 10여 분, 많이 모이면 12분도 모이는데 이분들이 이제 수요일 날 오전에 산행을 합니다. 산행을 하고 나면 또 저희들이 음식을 나눠요. 그 음식을 늘 준비하고 대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2주 전인가 그날은 산행에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인앤아웃 버거를 대접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집에서 나가면서 오늘 하이킹이 끝나면 뉴베리 파크에 있는 인앤아웃 버거에 가서 참석한 분들을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박영 집사님께서 두 분을 다른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두 분을 데리고 오시면서 이분들에게 햄버거를 대접하기는 너무 좀 민망하니까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벨리에 가서 맛있는 런치 스페셜을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박영 집사님이 말씀하시면서 거기 있는 분들이 7분이었는데 다 같이 벨리를 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인앤아웃 버거를 대접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영 집사님은 또 맛있는 런치 스페셜을 대접하려고 그곳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 7사람이 전부 맛있는 된장찌개에다가 맛있는 고등어 조림을 딱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 먹고 우리 박 집사님이 돈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내고 나가신 거예요. 바로 전에 오셔서 식사하고 있던 분 중에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던 한 분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날 골프를 하시고 미리 와서 식사를 하시다가 우리를 보시고 몇 번 대화를 나눈 다음에 내신다는 말도 안 하고 슬그머니 그냥 계산을 하고 가신 거예요. 이럴 때 아멘 좀 해주세요. 배가 아프신 거 아니죠? 나도 그때 갈 걸. 그러니까 오세요. 오시면은 푸짐합니다 지금.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간식이 있고 토요일 새벽에도요. 새벽기도 끝나면은요 여기 맛있는 죽도 준비되어 있고 하여간 저희 교회 그냥 풍성해요. 먹을 게 섬기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장로님이 내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면서 생각해봤어요. 서로 대접하려는 마음을 가지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른 분을 통해서 이렇게 대접을 해주셨는데 우리도 복을 받은 거지만 사실 주님이 그 장로님을 저는 축복하시리라 믿어요. 당신 교회 교인들도 아닌데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며 그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대접했으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것으로 내가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섬겨라, 대접하라.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섬기고 대접하면 우리 주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오히려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38장, 여러분 누가복음 38장을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2절과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거든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며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한마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며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 그냥 먼저 대접하라, that's it,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주라, 내가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번 대강절 셋째 주간에는요,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안에 우리의 탤런트도 있고요, 우리 안에 물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것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주시옵소서 많이 하거든요. 아버지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번 한 주간은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제가 무엇을 드릴까요? 무엇을 나눌까요? 라는 기도를 이 한 주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무엇을 사람들과 나눌까요? 라고 묻는 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래,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작은 사랑의 실천, 남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연락해주고 도와주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 한 주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시옵소서 하고 침 튀기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한 주간에는 제가 무엇을 드릴까요? 무엇을 나눌까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로 주신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해서, 예수님도 기분이 좋으실 거 아니에요. 야, 내가 그래도 성탄에 주신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구나.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있구나. 이 성도들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구나. 어렵고 힘들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속에 살아가지만 내가 제공한 이 방법,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다. 주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실천하는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큰 것, 많은 것이 아니고요. 작지만 먼저 주는 거죠.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남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서나 인정받고 칭찬받고요. 미시건 대학에서 500명의 노 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장수하는 사람의 특징은 나누는 삶을 산 사람들이다. 그런 결과도 있어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 내가 무엇을 받을까, 그것도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구나. 그렇게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서 마태복음 7장 12절의 골든룰, 황금률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요, 성경의 본질이요, 예수님의 성품이요, 마음이요, 삶의 방법임을 들었사오니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진 것이 부족하고 없어서 나누고 싶어도 나누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과감하게 먼저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은 가족들 가운데 먼저 손을 내미는 저희 믿음의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